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3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우리 8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43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딱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스턴버그라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정의할 때 이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과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어떠한 그 열정이나 어떠한 친밀감이나 또한 의지, 헌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돼야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랑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그러한 상대방을 통하여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러한 열정은 점점 식게 돼 있다는 것, 그거는 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매력을 느낀다든지 호감을 갖는데 그러한 그 열정을 갖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하고 또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함께 일체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시작하는 동기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열정,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여 짧은 기간에 소멸하는 것이 또 열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만으로는요,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열정적으로 만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결혼한 이후에 삶이 될 때는요, 그러한 열정이 점점 식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들을 보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그 이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떠한 그 화학 반응처럼 우리 몸속에 이 본능적으로 어떠한 그 이 사랑의 그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이것은 친밀감이나 또한 우리 의지나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요, 우리가 이러한 친밀감으로 발전돼야지 또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어떠한 그 이 격이 없는 대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좋은 그 관계는 뭐냐면 친구 같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그 정서적인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친밀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래 만나다 보면은 포근하고 또 계속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들이 이러한 그 친밀성을 우리 가운데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은요, 우리가 만남의 횟수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이
이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의 정서적인 그러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어떤 공감이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또 그리고 깊이 알다 보면은요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서로를 깊게 인식하고 서로의 아픔이나 또한 서로의 어떤 그 이 필요를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의지적인 것들, 또 헌신적인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이라는 것은요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소멸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의지는요 우리가 좋던 싫던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이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그 이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단계까지 포함해야지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노래 가사의 한 90% 이상은 대부분 보면은 그 주제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녀 간의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그러한 그 열정,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같이 하고 싶은 그 정도의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 열정의 단계를 지나가면은 이 감정이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을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당연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전한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의 강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요할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이 사랑의 부분일 뿐이지 사랑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율법으로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 호감을 갖는다고 해서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솔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솔직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유혹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과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뭘까요? 뭐 가까이 얘기할 때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이웃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가끔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이다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끔 만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든다는 것, 그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대부분의 이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행하고 베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서나 감정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인하여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고, 또한 이 태도는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러한 이 사랑의 완성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 인간들이 무슨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요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그 기차의 레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또한 행함으로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어떠한 그 감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만인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느냐? 모든 종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믿던 간에 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면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공의라는 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조건 사랑한다고 전부 다 사랑한다는 그러한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때 그것들을 질책하고 훈육하고 또 그를 바로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것, 거기도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랑이 빠진 진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일생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부했던 그러한 정통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진리를 알지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판단할 때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가 자기도 자유케 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즉 그 진리 안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또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러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 있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도 감동을 받지 못할 뿐더러 어떠한 사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빠진 진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관심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그러한 거지도 외면치 않고 주님은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는 또 깊은 그러한 영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세리였던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고충과 마음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다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모든 그러한 이 군중들,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던 그러한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러한 행함이나 진실함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빵을 굽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빵을 구워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빵을 가지고 줄인 자들에게 주어서 저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요, 우리 이 이웃이 분명히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율법의 강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모든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인 그러한 십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또 10번째,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뭐 이러한 것들 아무리 우리가 뭐 지켜야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각오, 뭐 다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안에 전부 다 이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십계명 중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계명일지라도, 그 다른 계명일지라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이러한 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아무리 이렇게 계명이 써 있어도 간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체와 정말 존중해야 될 거란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위한 그러한 희롱거리로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서 그를 보호하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하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을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내 것까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지,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의 것을 강제로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그 이웃을 향한 그러한 이 사랑의 계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줘도 아깝지가 않고요, 또 주고 나서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을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라헬이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 힘든 머슴살이를 7년 동안 하면서도요, 전혀 야곱은요,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힘들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라헬을요, 자기의 어떠한 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를 자기의 어떠한 그 필요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고요, 그 7년 동안이나 그를 연애하면서 어떤 친밀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온전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상대방을 절대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또 유명한 그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한때 이러한 우스개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 느낀 점을 얘기하셨는데, 열이면 열 남편들은 전부 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아내들에게 또 물어보면은 남편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열이면 열 다 이렇게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이 사랑의 개념인 그러한 것과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개념이 서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수준은요, 흔히 이렇게 씁니다. 부모님도 사랑하고, 또한 아이들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일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취미생활이 축구나 아니면 골프나 이런 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절대 그 남편의 그러한 사랑의 이 말을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가 아닌 다른 그러한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로도 사실 다행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그 남자와 여자와 어떤 그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실 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도 않으셨고 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이 간음이라는 그러한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한자 그대로 보면 이 마음 심자에다가 우리 몸생자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육체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가 성이다라는 그러한 이 공식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이 짐승으로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본능에 의해서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떠한 그 이 본능의 영역, 그래서 이 성관계가 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 사회가 사람들의 어떠한 인격을 인격으로 만들고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 사랑과 또한 이 중독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중독의 경우 모두가 다 이러한 그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계열의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진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뇌와 중독된 사람의 뇌가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 그러한 육체적인 쾌감, 그것을 곧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 뇌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알람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통제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 양심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은요, 그로 인하여서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자기 가족에게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던진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러한 가족 또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이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서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러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셨고요, 우리의 출발이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 잘못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단화하고 도구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주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어떠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범죄와 또한 이러한 간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본능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성적인 이 충동,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화약과 같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화약을 탄피 속에 넣어두고 그 뚜껑을 닫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 친밀감과
또한 어떠한 의지와 헌신의 단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이성, 그러한 이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내 이웃이라는 그러한 이 규정으로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형제 자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이용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또 남성이나 또 모든 그러한 인종들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지요? 저는 별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살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사랑의 그러한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이후의 모든 것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빛을 지고 이 땅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이라는 것을 빚이라고 표현한 것도 뭐냐면 빚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줘도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난 안 갚아도 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빚졌으면 갚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조건, 경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사랑에 전부 다 빚을 진 자,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지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연약한 자들,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들일지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러한 이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아버지 느끼기를 원하고, 또한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가 통제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에 이끌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헌신과 또 저들의 모든 아버지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요 새벽에 나오셔서 지금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정결하게 또 지내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 부활절이 4월 9일인데요. 그 한 주 전인 4월 우리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 새벽 예배 전교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날은요. 우리 저녁에 또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갈보리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우리 외부에서도 또 음악적인 그러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또 음악회를 만들어 같이 풍성한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4월 9일 오후 6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이 부활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학교 봄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한국학교에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던 우리 선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 총 46분이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4월 10일 날 월요일 오전 8시에 우리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